한 달 만에 저를 오전 오후에 강단에 서게 하니까 다른 교회 온 것 같기도 하고 남의 교회 초청받아서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성경을 선지서라고 말하잖아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앞에 5권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나머지를 12소선지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걸 분량이 많다고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소선지서라고 하죠. 그래서 총 17권인데 이사야는 이사야가 기록한 거예요. 말라기는 말라기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을 붙여서 선지서에 이름이 붙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사야서를 잠깐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느냐면 주전 739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740년, 주전 740년 이전에 부름받은 선지자를 전선지자라고 하고, 740년 이후에 부름받은 선지자를 후선지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나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한 선지자들은 대부분 후선지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활동한 시기에 따라서, 자, 제일 먼저 사울이, 선지자는 주로 왕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때가 주전 1050년이거든요. 사울 임금이. 그리고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120년 하다가 주전 931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울이 세움을 받을 때부터 740년까지를 전선지자, 740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선지자를 후선지자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보면, 전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그 다음에 북쪽에 이 아합 임금 때 파송을 받았던 엘리야와 엘리사, 이분들은 주전 740년 이전에 전선지자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을 기록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후선지자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이사야 또는 예레미야, 호세야 이런 분들이 후선지자죠. 그러면 전선지자는 그들의 활동이나 그들의 메시지가 어디에 기록됐냐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러니까 왕정시대의 역사,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역사에 이 기록된 사람들이 전선지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죠? 그러면 이사야부터 후선지자는 주로 자신들의 활동이나 사역을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당연히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자기들이 기록한 성경에 자기들의 활동, 자기들의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기록을 했겠죠. 그러니까 전선지자는 역사서에, 후선지자는 선지서에 자신들의 활동과 메시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선지자는 주로 왕들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사무엘,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말씀 전하죠. 그죠? 전선지자의 나단이나 갓도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엘리야와 엘리사도 아합 시대 때 활동하지 않아요? 주로 왕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전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후선지서라고 하면 이분들은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왕들 읽으라고 말씀 기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성도들이죠. 교인들, 성도들 읽으라고 기록을 했으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백성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교훈을 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전선지자는 왕들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 돌아오면 백성들은,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복받지 않아요? 이상하게 뭐 대통령 하나 세워지니까 외국에서도 좀 달리 보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후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선지자들의 주 역할은 남쪽 유다의 경우 니들 그렇게 살다가 바벨론에 망한다. 70년 포로 마치고 나면 돌아온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스라엘 역사라고 그랬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의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의 위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 1장 1절을 딱 보면 항상 성경 시작하는 부분이 뭘 얘기하는지 알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면 이사야가 언제부터 활동을 했습니까? 우시야가 죽던 때.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가장 훌륭한 왕이잖아요. 13번째 왕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인 므낫세가 활동하던 초기까지 약 60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39년에 부름을 받아서 정확하게 말하면 59년 동안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가운데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오복음서 혹은 이사야에 의한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읽어보면 구약의 내용이에요. 40장부터 60장까지는 알고 보면 신약의 내용이라서 신구약 66권의 축소판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 회복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인데, 여러분 오늘 김명자 B 권사님께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셨는데, 이분은 신학교를 나오셨는지 한 번도 안 틀리고 아주 쾌청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초청을 해가지고 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다 육성으로 좀 읽으라고 녹음을 해서 그 목소리를 우리가 차에다도 꽂고 귀에다도 꽂고 이래서 들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검토할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사야는 749년에 주전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로부터 586년에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니까 이사야보다 한참 뒤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거든요. 선지자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여러분 제 아들하고 동갑 먹은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제 아들은 9월달이고 오늘 등록한 최선권 선관, 이 아들은 10월달 생일이래요. 3월달에 결혼을 했는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왔대요. 전라도 광주가 맞나요? 이제 광주 광역시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전라도 광주라고 해야 말을 안 듣냐면 경기도 광주 아주 사람 못 살 만한 광주가 있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이 전라도 광주에서 왔다. 그래서 제가 박미정 집사님이 거기 대표니까 앞으로 친하게 동생 삼아서 믿음을 길러야 되겠다. 보니까 부인은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딸이고 신랑은 부인하고 결혼하면서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이제 믿음이 커야 되겠죠. 그런데 선지자가 어느 출신이냐 할 때 고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어디에 가서 활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고향이 충남 논산이지만 활동은 인천에서 하니까 인천 지역을 책임진 선지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세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뭘 위로하라는 겁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차면 어떻게 되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것을 알고 위로하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가지만 귀환한다는 걸 확신하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왜 끌려갔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70년이 차면 용서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죄악을 용서받고 돌아온다는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는 자는 지금 천사를 말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는데, 광야 사막은 죽음의 땅, 심판의 땅, 이 바벨론 땅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죠. 제가 있는 그대로만 지금 잠깐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높은 사람이 시청을 방문하면 뭘 고쳐줘야 됩니까? 화장실 변기를 뜯어서 갈아줘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오면 한 번도 안 쓴 화장실로 바꿔줘야 되는 게 이 나라였어요. 그죠? 여러분, 과거의 왕들이 여행을 떠나면 그 여행길이 편안하게 되기 위해서 선발대가 가서 길을 고르고 산을 깎고 여기 골짜기마다 돋우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한다. 왕들의 여행을 위해서 선발대가 그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왔다는 말이고, 모든 육체가 그를 봤다는 말은 모든 인류가, 유대인만 본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님 오신 걸 봤죠, 이방인도.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6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가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1960, 70년대는 그래도 뭐 어쨌든 엄앵란 씨 그러면 굉장히 예쁜 사람으로 곽강을 받았는데, 지금 텔레비전에 나와서 엄앵란 씨가 떠들 때 야, 참 예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게 결국 일시적이고 별 수 없다는 것을 여기 모든 육체가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인간의 자랑거리는 유한하고 일시적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이 실로 풀이다, 유한하다, 일시적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가 영원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마치고 돌아온다는 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바벨론 포로 귀환을 알리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 아름다운 소식은 뭘 말하는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만약에 단순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다는 것만 얘기하면 이스라엘 역사예요. 우리가 국사를 배우지 뭐하러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마치고 돌아온다는 소식은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초림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마치죠. 그의 팔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을 받았죠. 모범적인 예배.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범적인 예배가 뭔지를 깨달았으니까 모범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전쟁 가서 전리품을 획득하면 그걸 승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상급이고 보응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전리품이 상급이고 여기 보응입니다. 그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대변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회복된 백성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을 누가 먹입니까? 예수님이 먹인다 그 말이죠. 전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면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이 대략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 여러분, 단순하게 바벨론, 아까 아름다운 소식이 역사적으로는 뭐라고요? 바벨론에서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는 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위로를 줍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어떤 위로냐 하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이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약속이 오신 후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죠?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자,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나요?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성품에 의해서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무조건 지킵니다.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꼭 누가 문제죠? 아담과 같은 개인이 문제고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누가 언약을 깨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해 가기는 하지만 일단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자,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고 백성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여호수아 때 가서 땅까지 받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이삭에게도 확인했고 야곱에게도 확인했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는데 누가 안 지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킵니다. 결국은 언약을 지키지 않다가 저들이 어떤 지경까지 되죠?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서 갱신이 돼서 다윗까지 왔는데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나라는 영원하고 네 위는 견고하리라. 40년으로 왕노릇 끝내는데 무슨 위가 견고합니까? 40년이면 다윗의 나라가 끝나는데 무슨 그 나라가 영원합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윗에게 약속된 나라가 결국 다윗을 통해서 오는 누구의 나라를 얘기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지만 뭘 가지고 위로가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바쳐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제가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나오미 가정이 완전히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갔다가 떡집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 망하잖아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그죠? 만약에 이 나오미 가문이 모압에서 안 망했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이방 땅에서 찬란한 이 문명을 누리면서 살겠죠. 근데 망했기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결국 룻과 보아스의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다윗이 준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꼴 당하면 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큰 섭리가 나타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나오미 가문이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 시각을 바꿔서 믿음의 문제로 보자고 그랬죠. 믿음으로 쓰냐는데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알몸으로 하고 알몸으로 돌아간다. 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하나님께 화도 받았은즉 이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거든요. 결국 여러분, 이 욥을 통해서 저는 엄청난 걸 발견하게 됐는데, 욥기 28장 28절을 보세요. 외우기가 쉬워서 제가 쉽게 외우는데, 욥기 28장 28절을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은 주를 경외하고 또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욥이 주를 경외한 사람이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악을 떠났으니까 명철한 사람이요, 아니요? 그렇죠. 욥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엄청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중에 믿음으로 견뎌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 고난 받을 땐 망한 거 아닙니까? 뭐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왜 저래? 이랬지만 결국은 엄청난 승리를 기록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는 내가 지금 돈벌이가 좀 시원찮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요, 죄 용서를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보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값을 다 치른 게 죄 용서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죄가 사해졌다, 죄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언약은, 모든 언약이 뭐에 직결됩니까? 새 언약에 직결됩니다. 새 언약은 뭐죠? 예레미야 31장을 보세요. 이사야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 언약이죠. 그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인데 이스라엘이 간음했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게 깨진 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스라엘 백성의 속에 하나님의 법을 누가 둡니까? 하나님이 둬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고 행하고 싶다고 해서 행해지지 않아요. 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뒀다는 말은 거기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됐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까지도 책임지겠다는 게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 말은 예수 믿어지는 것마저도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지들의 능력으로 돌아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정치적인 목자로 세워서 돌아가도 좋다, 성전 지어도 좋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은기명을 가져가도 좋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축복의 은혜라는 거죠. 따라서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것 같으면 뭐 위로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죄 용서가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게 해서 여기 죄 용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큰 위로가 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죄 용서한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줘야 이게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번에 외국어 대학생 기말고사 시험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약술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 뭐 예수 안 믿는 애들은 죽을 판이죠. 그러나 수업 시간에 가르쳤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내가 가르치면서 시험 낸다고는 말 안 하고, 왜냐하면 시험 낸다고 말하니까 다 써가지고 최 전사님 1차 채점할 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는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걸 2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알아듣죠. 교수가 미쳤나 갑자기 저 소리를 하는 게, 이건 시험이 나올 만한 중요한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사야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700년 뒤에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40장을 보세요. 뭐가 위로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위로예요. 정리합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게 위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죄 용서 받는다는 게 위로입니다. 근데 그 죄 용서를 위해서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위로예요. 그러면 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누가 와서 길 닦죠? 세례 요한이. 그게 3절 내용 아닙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거니까 이 땅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골짜기마다 돋우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한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너무 율법에서 떠났습니다. 그죠? 너무 완고합니다. 그죠? 너무 타락했습니다. 민족적인 혈통적인 특권의식에만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례 요한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준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준비하는 것을 3절과 4절에 얘기했어요. 6절은 5절은 뭘 얘기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6절, 7절, 8절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사역을 한다는 거나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불변하는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믿은 그 말씀을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마지막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여기 주 여호와가 강한 자로 임한다라는 9절과 10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얘기해 놓고 그분의 사역이 뭐라고 11절에 소개합니까?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을 품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는데, 여기 양떼, 어린 양, 암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뭡니까? 목자의 사역이에요. 계시록에도 보면 이 14장에 시온산에 있는 교회를, 모든 시온산에 있는 천국에 있는 교회들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 어린 양 목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죠. 목자가 어린 양이 목자 아닙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게 여러분 목자의 사역이죠. 그러면 40장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뭐 이런 말들이 꽉 차 있는데, 참고로 아까 이사야가 이사야에 의한 복음, 오복음서다 그랬잖아요. 참고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몇 절을 보냐면 1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여러분 한 싹, 한 가지 누구를 얘기하나요? 예? 그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8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여기 걸림돌과 반석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로 28장 16절을 보세요. 이사야 28장 16절을 보시면, 이사야 28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신약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동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말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사야가 반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 더 오면 이사야 8장 19절을 보세요. 이사야 8장 19절을 보면 이사야 8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22절에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보고? 큰 빛을 보고. 말라기의 공의로운 해,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광명한 새벽별, 빛, 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을 보세요.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아들, 아이, 아기, 이걸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 예수님을 9장 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9장 6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 한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왕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좋은 말로만 소개 안 하고 예수님을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42장 1절을 보세요.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쭉 이야기를 하면서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미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와서 전한다는 걸 종의 노래로 이야기하죠.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4차례 나오게 되는데 수요일 날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마지막 종의 노래가 이사야 53장인데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 얘기를 합니다. 그 종 얘기를 하면서 3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쭉 이야기하면서 그 종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하고 쭉 얘기하는데 그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6절에 보니까 다 양 같아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종에게 감당을 시켰다. 그런데 종은 도수장에 끌려가면서도 말을 안 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이게 종의 노래거든요. 예수님이 종으로서 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52장 13절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신약 부분이 시작되는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바벨론에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3가지를 들어서 위로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첫째는 너희는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다. 둘째는 너희 죄가 용서를 받는다. 언약에 의해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십자가에서 죄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 우리의 죄는 용서를 해주신다. 지금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받는 위로 아닙니까? 이런 위로가 이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